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읽고 잠시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이 시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가 체질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가 체질인 사람. 우리 주사랑교회 구성원들의 연령층을 살피면요,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근데 현재 멀리 출장 가 있어서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청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 교육부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영아 아이들, 그리고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도 있어요. 근데 청년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청년이 없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싫으신가 보네요. 싫으세요? 싫으세요?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생기발랄한 청년성이 회복되면 우리 교회는 됩니다. 앞으로의 시절에 더 우리 교회에 요구되는 것은 청년의 이 생명력입니다. 이제 5월을 앞두면서 실록이 이렇게 우거져가는 가운데 자연의 그 생기발랄함과 그 왕성한 생명력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청년성이 더 회복되어져서 누가 보아도 이 교회는 청년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청년하면은 불온함을 상징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데모 많이 하는 사람, 사회와 기성세대에 대해 반하는 사람, 혹은 역사를 충돌하여 역사를 뒤집어 놓는 세대, 무언가 이렇게 바꾸어 놓고 기질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불온함으로 치부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죠. 요즘 청년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MZ세대를 말합니다. MZ세대. 슬프게도 저 MZ세대 아니래요. 여러분 MZ세대신가요? 우리 청장년들은 MZ세대시죠? MZ세대를 여러 가지로 평가하지만 자기 중심의 합리적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슬픈 현실 가운데 하나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88만 원 세대라고 말했다면 요즘은 정규직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시대,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표현과 상관없이 솔직히 청년을 대할 때면 제 마음에는 안쓰럽고 때로는 슬픈 생각도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젊음을 발휘하기보다는 자꾸만 사회로부터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들여진 청년성만큼 불행한 건 없습니다. 길들여진 청년성, 길들여진 젊음, 참 어색한 단어 아닙니까? 청년은 팅팅 혹은 뿅뿅 이렇게 튀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안에 도전과 주조되어져 있고 정형화되어져 있는 어떤 틀 안에 갇혀
그 기쁨과 어떤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도전하고 무언가 새로움을 향하여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청년입니다. 그렇죠? 아니신가 보네요. 맞아요. 제가 20대 때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공익근무를 했는데도 군대에 가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군대는 늘 연병장을 이렇게 뺑뺑 돌잖아요. 그 연병장을 뺑뺑 돌면 이 원심력에 의해서 내 머리에 들은 모든 것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획일화된 군대 문화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소하는 날 어떻게 했냐면 삭발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잘했죠? 완전히 삭발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같이 훈련을 받는 공익근무인데도 왜 삭발을 하고 들어왔냐고 하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군대가 싫어. 그러면서 나름 그 청년의 어떤 도전과 생기발랄함 속에 머리를 밀고 들어갔네요.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똑같은 밥에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삶을 강요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나쁜 거죠?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퇴소식 날 모두가 연병장에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때가 내가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순서대로 앞줄부터 딱 서는데 저 키는요 가장 큰 편이 아니에요. 중간에서 조금 큰 편이거든요. 키도 작은데 가장 모서리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끝에 모서리. 거기로 뛰어 올라가서요 까치발을 쓰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번호도 틀린데도 그냥 서 있었어요. 그래서 큰 목소리로 자, 한 번에 찍을 거다. 여기 봐라.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없어. 한 번에 찍을 테니까 여기 앞에 사진 딱 한 번에 찍고 다 나가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긴장을 바짝 하고요. 앞에 쳐다봐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는데 제가 우양우를 하고 찍었습니다. 잘했지요? 다 정면을 봐야 되는데 나 이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어 해서 우양우를 혼자 하고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와, 얼마나 이 통쾌하든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잡아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혼나기나 할 뿐이죠. 무언가 모르게 청년의 이 그랬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길들여진 청년은 싫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연일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연애,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위기론이 참 많이 대두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이 위기론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특히 청장년도 그렇죠. 그러면서 획일화된 문화 속에 그 삶 가운데 어찌되었든 돈을 벌고 SNS나 혹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것에 길들여져 가면서 그에 맞춰서 음식도 먹고 사진도 찍고 여행도 가며 세상이 길들여 놓은 그 행복에 맞춰 나를 그 속에 던져 놓습니다. 너무나도 안쓰러운 거죠. 그렇게 살다가 정말 더럽고 정말 내가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도 어찌되었든 이 틀 안에 있어야 돈을 벌고 맞춰 살 수 있으니 참자 하면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그 속에서 자기의 청년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청년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청년성은 과연 무엇에 길들여져 가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도 없고 나에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이유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틈엔가 길들여진 신앙에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예수 체질을 다시금 일으켜야 되고 예수의 본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조해 놓은 행복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여기의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는요, 삶에 접근하는 방식을 우리는 달리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갔습니다. 운동하러. 그런데 헬스장에 한 번 갔더니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발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윙 하면서 참 운동은 안 하고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물구나무 서듯이 저를 뒤집어 놓더라고요. 뒤집어 놓고 보니까 하면서 피가 머리에 쏠리면서 이렇게 어지럽게 바라보는데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면 모든 것이 달리 보이듯 우리 안에 정말 청년성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달리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듯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시선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후 예수와 함께 저 하늘에 앉혀진 자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던지는 질문에 무비판적으로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 자체를 새롭게 바라보되 위의 시선, 하늘을 향한 본성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신앙의 청년성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 죽어 사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눈은 땅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가 그냥 구호가 아니라면 진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맞죠. 며칠 전 인터넷 포털 메인을 가득 채웠던 기사 하나가 참 씁쓸했습니다. 정말이죠. 교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강남 대형교회 집사 537억 사기. 자, 은유라 귀를 막아라. 귀를 막아라. 이게 부끄러운 실상이에요. 강남 대형교회 집사 537억 사기. 제가 그 피해자 현 조사된 내용을 보니까 53명이 피해를 현재까지,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사람 말고 밝혀진 사람만 그 교회에 5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537억의 사기를 사기칠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고수익 보장. 기도의 힘을 믿으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여기 이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역사예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 어떠한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아는 사람 통해서 그 행정적인 술수로 혹은 세상에서 쓰지 않는 돈의 모습으로 그들을 이렇게 회유해서 어떤 일이 처리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박수를 치는 모습도 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그 장로님께 잘 보여서 그 회사나 혹은 어떠한 위치에 무임승차하듯 들어가는 일들도 교회 안에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래놓고는 이것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이 청년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를 죽인 이 땅에서 예수를 죽인 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에 합류하여 사기치고 그 안에서 술수와 불법으로 돈을 취하며 자기의 이익과 위치에 올라서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것이 은혜라고 말한다면 과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길들여진 청년 이상의 아마 썩어지고 부패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 죽인 이 땅에서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으로 이 땅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이 땅의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과연 저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셨어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걸까요? 진짜 예수가 믿어진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에 속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땅에 묶인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 영적인 본성을 깨워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좋은 생각을 합시다, 긍정적인 사고를 합시다,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수양을 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주시는 생각으로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는, 죽고 사는 문제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 하나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핵심은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따르는 자인지, 나의 생명의 본성이 무엇을 지향하는 자인지, 위의 것을 지향하는 자인지 땅의 것을 지향하는지가 더 핵심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본성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 하나를 고쳐서 이 땅에서 청년성을 회복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로 이 땅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복음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정말 내가 죽어 거듭난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일으키시는 영적인 생명의 본성, 이 의지를 따를 때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좋은 강의를 듣거나 좋은 명언을 들어서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진짜 죽어져, 진짜 그 예수가 믿어져 내 안에 새로운 영적인 본성을 주신 그것을 순복함으로 하늘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향한 이 본성의 싸움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얼마나 애굽을 향하여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저 말도 못해요. 그들이 날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야, 지팡이 던져봐라. 그들이 그래도 믿지 않을 텐데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말에 재주가 없는 이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시기로까지 약속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설득하죠. 그랬던 모세는요, 처음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신발을 벗고 세상의 이력과 세상의 나의 경험과 세상에서 생각했던 땅의 것들을 벗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런데도 끝까지 거절하던 모세, 이제 애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하룻밤 한 숙소에서 온 가족이 잠을 자게 되지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설득해놓고 모세를 보내놓으신 하나님이 숙소에 들어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설득해놓고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아내 시보라가 자식의 할례, 그 할례를 행한 후에 포피를 그 모세의 발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피남편이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불러내어 세상의 이력과 세상의 것, 땅의 것에 묶여있던 삶을 정리케 하신 후에 저 애굽으로 보내시는 이 청년의 기계로 내보내시는데, 그 아내 시보라가, 이방 여인 시보라가 여전히 이방에 묶여 땅의 것에 묶여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 조그만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해도 좋을 만한 조그만한 부정한 행위일 수 있지만,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하늘에 속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 조그만한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때 이 시보라는 알았던 겁니다. 이 부정한 내 행위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여 포피를, 그 남편의 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발 앞에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의 피남편의 그 할례의 포피를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은 살았고 애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 그 본성을 살아갈 때에 조그만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본성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라면 막아서고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질 수 있도록 불러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본성이 있다면 날마다 내 눈앞에 영적인 생명의 것 생각이 떠오름과 동시에 무엇이 나의 이 본성을 막는지를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청년이여,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이 생명의 본성 가운데 막아서는 땅의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죽은 자처럼 던지십시오. 그 발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자꾸만 막혀가면 여러분의 영적인 본성은 굳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 대만의 유명 배우였죠. 이천주, 리텐주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마크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주기도문 배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만은 5%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 주술, 미신 이런 것이 풍배한 곳이 대만이죠. 그런데 대만 배우였던 이천주란 사람이 대만 미니 시리즈 텔레비 부분 나무주연상을 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수상소감을 말해야 되는데 그 수상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하늘의 것에 묶인 이 본성을 따라 묻 핍박과 어떻게 보면 매체를 통하여서 고백해야 되는 하늘에 속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불안함 속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수상소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자는 거였습니다. 영광의 자리, 땅으로 치면 땅의 가장 큰 승환, 영광의 자리에서 하늘의 것에 묶인 이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 땅을 향하여 죽은 이의 본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고백해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면서 이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자라고 말합니다. 이야, 그러자 자리에 예수 믿는 척 살았던 이들이 용기를 내서 주기도문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 멘트, 여러분들은 세상 깊은 곳에서 위의 것을 말할 수 있는 청년의 열정과 본성이 있으셔야 합니다. 청년이 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신앙의 이 본성을 잠식시키지 마시고 길들여진 청년성,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신앙을 길들이지 마시고 위의 것에 묶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사랑 지체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이 본성을 잘 다듬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이 체질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을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봅시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욕망을 교묘히 포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교회에 나오지만 537억 맞나요? 그 정도의 값어치를 얻고자 교묘히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는 자는 아닌가? 537억이라는 돈을 얻을 때까지, 그 피해를 입힐 때까지 이 집사님이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했던 말은 하나님 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이익을 내냐면 기업 사채로 빌려주거나 정치적인 자금의 세탁으로 돈을 쓰면 거기서 이익이 창출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채 교인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누구 한 명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교회에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거기에 자신의 욕망을 투여해서 그 돈으로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 그 집사님의 꾀임에 넘어갔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올 때만 믿음 안에 있는가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극단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런 믿음 갖고는 천국에 못 가요. 저 무저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안에 진짜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살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가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버림받은 자입니다. 실격자, 하나님의 기준에서 떨어진 자. 삐! 실격! 여러분, 신봉초등학교에서 아이 한 명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놀이를 하다가 선을 밟아 죽었답니다. 이거 어이없는 얘기지, 뭐 갑자기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 선 밟으면 죽잖아요. 아이들이요, 선 밟으면 죽잖아요. 어렸을 때 일자가 십자가 해보셨죠? 예수님의 기준에서 선 밟고 밑으로 떨어지면 버림받은 자, 죽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의 내 마음에 긴박함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어도 좋고, 오늘 교회 와서 그냥 듣고 끝나도 좋고, 아니요,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아니 죽은 거구나 라는 긴박함으로 내 영적인 상황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과 복음의 동지들을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선 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삶을 드려라 라고 말하면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원할 뿐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내 안에 체질이야 라는 말이에요. 나 진리로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게 내 체질이거든. 여러분, 군대 체질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 이 사람 군대 체질이야. 우리 남성분들은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보셨죠? 또 회사에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술 체질이야. 먹어도 어떻게 저렇게 취하지 않냐? 술 체질이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무슨 체질이라고 듣고 계십니까? 어메나, 한번 생각해보면 난 무슨 체질이라고 하죠? 무슨 체질? 아, 저 사람 노래방 체질이야. 저 사람 골프 체질이야. 아, 저 사람은 기가 막혀. 과연 나는 세상에서 무슨 체질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체질이야. 진리를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것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체질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 진리가 내 안에 체질인 사람들은요, 이것을 내가 연습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그와 같은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 묵상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사랑 가운데 창조자로 임하신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내용이나 실적이나 어떤 의지력이나 그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로 나를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통찰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 체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보잘것없고 먼지와 티끌뿐인 내 인생을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이 체질 앞에 여러분들은 반응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이 만지심을 모른다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일어날 때에 그 진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할 때 자꾸만 내 안에 예수의 본성이 일어나는 이 모습,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예수가 체질인 내 삶, 그분이 내 안에 체질이 되려면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돌아야 됩니다. 저는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피가 내 안에 돌면 내 안에 생기가 있을 것이고 예수의 담력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눈이 열려질 것이며 예수님이 수혈해 주신 그 보혈의 피 안에 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움트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각하시며 예수 체질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체질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체질과 예수를 향한 본성의 사람, 이 사람을 바울은 선자가 되길 원하는데 어떠한 모습이 이 선자의 모습인지를 11절 마지막 당부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은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본성 그리고 예수의 체질로 살아간다면 선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선자가 되길 원할까요?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자. 그러면 이 말을 조금만 더 은유적으로 바꿔볼게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선자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 거대한 정신, 거대한 이 예수님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서는 자가 돼야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선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은요, 나 예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정신이 내 안에 들어왔어. 이 말을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어깨에 올라가서 이제 나는 보는 사람이 됐어. 그 정신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움직여.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 여러분, 정신이 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11절에 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 땅에 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슬프나 아프나 고통이 있으나 그 어깨 위에서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있고요, 온전하게 되며 나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에, 그 어깨 위에 예수가 내 주인이 되면 나는 온전하게 되며, 다음이 중요합니다. 위로를 받으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누군가 나에게 힘을 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위로를 받으려면요, 그릇이 크고 정신이 커야 그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내 안에 정신이 크지 않으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너나 잘하세요. 나나 잘하세요. 별 얘기야. 나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위로를 받을 줄 몰라요.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며, 우리 이 일을 함께 하죠. 싫어. 난 싫어. 큰 그릇이 되면 마음을 함께 하며 뜻을 같이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본성과 체질 가운데 정신이 커지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어깨 위에 올라가야지만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 예수의 체질로 살아가야 내가 이와 같이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어린 시절에 부모님 몰래 가지 말라고 했는데 채운산이 있었고 저희 동네에 옥녀봉이 있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올라가면은 저희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와르르 막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도 기억나요. 현대분식 아저씨가 철가방을 들고 우잉 달려가요. 근데 그 아저씨는 키가 작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전파사를 하셨는데 전파사 옆에 중화분식인가 그 아저씨는 키가 엄청 크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나는 나중에 키 큰 사람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체온산에 이렇게 보면요, 철거방 들고 확 달려가는 현대분식 아저씨나 중화분식 아저씨나 다 조그만해 보여요. 다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 나는 정신이 약하고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선자가 되면, 그분 위에 올라 선자가 되면,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내 안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체질 가운데 위대한 정신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큰 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누가 크니 작으니로 마음 상하지 않게 되고요, 이 두 사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평안을 이야기하고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기보다 함께 어우러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본성이 있고 예수의 체질이라면 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 위의 선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의 체질의 사람들 가운데 정신이 큰 사람들, 그 청년의 큰 그릇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